현대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안식이다. 쉬는 것이다. 잘 쉬는 것은 잘 일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쉬는 훈련을 해왔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안식하는 날로 정하고 살았다.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일요일이 항상 바빴다. 그래서 월요일에 쉬었다. 매주 월요일마다 내가 살던 지역에서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 하이킹을 하거나 자연을 그저 바라보았다. 분주했던 생각을 정돈하고 묵상하며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에게 마찬가지겠지만 내게도 쉬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일주일마다 하루를 안식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했다.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데에는 분주함이라는 이 시대의 대적을 물리치겠다는 용기가 요구된다. 우리 부부는 비나 눈이 오는 월요일에도 변함없이 자연으로 나가 하루를 쉬었다. 그 자연 속에서 흐르는 강물 같은 유장한 시간을 보냈다. 은퇴한 후에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일요일을 안식의 날로 정했다. 월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안식은 우리 부부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했다. 나는 지금도 왕성하게 글을 쓰고 있다. 그것은 안식의 힘 때문이다. 쉼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받는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안식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요일 안식을 위해 우리 부부는 토요일 저녁 시간부터 준비를 한다. 아내는 촛불을 좋아한다. 그녀는 토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촛불을 켜놓고 다음 날의 안식을 준비한다. 일요일 아침 우리 부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산보를 한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묵상한다. 간혹 모르는 새를 발견하면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한다. 산이나 들에 핀 꽃들을 보며 창조주를 생각한다. 물론 안식하는 날에는 일하지 않는다. 목사와 작가인 우리 아들들도 안식의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들에게도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휴식하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됐다. 가던 길 멈추고 안식하며 하루를 쉬는 안식의 삶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일주일에 하루를 완전히 쉬라는 것은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대를 거스른다고, 한가한 소리를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안식이라는 말에는 내려놓음, 비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려놓음과 비움에 대한 동경이 있다. 그러나 복잡다기한 현대에서 이 내려놓음과 비움에는 뒤처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바야흐로 하이테크 시대다. 하이테크 시대의 키워드는 속도다. 빠르게 전진 또 전진하는 것이 이 시대의 미덕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하이테크 시대에 정작 필요한 것은 영혼을 감싸줄 하이터치라는 진리를. 안식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영성은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세한 일을 유심히 주목하는 것이다. 유심히 주목하기 위해서 안식해야 한다. 안식을 하면서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출발점은 사모함과 들음의 장소다. 출발점은 공손함과 경청의 장소인 동시에 이해의 장소다. 출발점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내부로 들어온다. 그때 영혼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그것은 곧 순종이 된다. 인생을 바쁘게 살면서 우리는 자주 출발점을 놓쳐버린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호소한다. 좀 더 유능해져라. 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라. 더 많은 책을 읽어라. 보다 많은 선을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라. 나는 이런 세상의 호소를 듣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삶을 단순화시켜라. 지금보다 더 일하지 말고 책도 덜 읽어라. 대신 출발점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절대자를 사모하며 그의 말씀을 들어라. 분주함 속에서 출발점은 망각의 지점이 되고 만다. 분주함은 본질적으로 게으름이다. 분주함은 속성상 어려운 일보다 쉬운 일을 하게 만든다. 분주함 속에서 본질은 사라진다. 그러나 온전한 쉼을 통해 출발점을 다시 인식하며 본질로 돌아간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한다. 사실 우리는 끝, 목적지에서 출발한다. T.S. 엘리어트는 내 끝에 내 시작이 있다고 말했다. 목적지를 알 때 진정한 출발은 가능하다. 삶은 삶이 목적이다. 우리는 살기 위해, 더욱 풍성히 살기 위해 산다. 모든 종교의 신조와 순종, 증거와 가르침은 절대자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땅 위에서 살아내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더욱 풍성히 사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목적지가 없다면 어떤 길을 가든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나 목적지가 존재한다면 절대자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거기에는 뚜렷한 길이 나타난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수많은 길 속에서 그 길, 더 웨이를 걸어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다. 인생의 바로 그 길을 힘차게 걷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안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안식을 하는 것은 삶의 실제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우리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분투 노력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 분주하고 바쁜 나날을 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주일의 하루를 의지적으로 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 비전을 성취하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피곤한 우리에게 안식은 비전의 진정한 근원, 목적의 참된 대상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매일 일주일에 하루를 어린아이와 같이 놀면서, 쉬면서, 잠잠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결단을 통해
우리는 공허한 삶 속에서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 그래야 우리는 절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오직 안식할 때 분주함이라는 이 시대의 대적을 격파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출발점과 목적지를 발견함으로써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지금 결단하라. 당신만의 위대한 안식의 날을 정하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다시는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와 서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땅에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다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육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는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았다.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어야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목숨만은 살려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그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종기가 나도록 쳤습니다. 그러자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도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 듣고는 각각 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마음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보았는데 도무지 욥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재를 날려서 자신들의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와 함께 바닥에 눌러앉아 7일 밤낮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옴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말씀 나눔은 욥기입니다. 오늘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 말씀을 순예배에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욥기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 위하여 묵상하는 책입니다. 또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욥기의 말씀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욥의 고난 자체가 나의 고난을 해석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은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인하여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따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시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문제 제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에 내어 주십니다. 그래 사단은 욥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로 인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고난의 이유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욥의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후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자신이 인정함으로써 끝을 맺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게 하십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해석해 주기 위하여 욥기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고난 속에서 내게 변화되지 않았던 삶의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는 미스테리와 같이 우리가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놀라운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석되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3단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그리고 자녀들을 상실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한순간에 연속적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욥은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였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을지어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의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두 번째 시험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욥의 건강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1장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 욥의 생명을 사단이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살고 있던 아내도 그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욥의 아내는 욥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욥의 아내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는 막말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 자녀까지 모두 앗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불듯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욥에게까지 자신의 그 불신앙을 강요합니다. 놀랍게도 욥은 두 번째 시험에서도 승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그 복만을 받을 수 있겠느냐.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으로 인한 그것이 저주일지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났는지 곁에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믿음으로 함께 해주어야 될 아내가 이런 불신앙과 그리고 의심의 분노의 말을 쏟아붓는 것은 욥에게 큰 고통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 승리했습니다. 이제 욥에게는 세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라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 기간 동안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자신들이 가진 신앙과 신학의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이들에게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너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니 그 문제를 해결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이 모든 권면이 권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 친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항변하며 자신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혼자
있었을 때는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그 불신앙의 말에는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친구들의 이 권면과 위로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이 욥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그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욥은 많은 항변을 하고 원통함을 쏟아냈고,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자신의 태어남을 한탄하는 그러한 고백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욥을 정죄하거나 쉽게 비평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첫 번째 단계의 고난만 주어졌더라도 우리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떠났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 모든 항변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항변입니다. 이러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참 욥의 고난은 신비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오랜 기간을 인내하며 결국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형태와 이유는 매우 다양할지라도 궁극적인 고난의 목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될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인생 가운데도 어린 시절 또 성장하며 겪었던 고난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아픔의 시간들이 뒤집어 보면 또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통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순원들과 함께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첫째 주일은 온누리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36년 동안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하며 함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교회, 또 2기 사역이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또 다른 10년, 새로운 10년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막 금으로 길이 되어 있고 막 집도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건 참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만든 것은 아닌가. 자기가 바라는 것. 어떤 사람은 천국은 정말 먹을 것이 원 없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더니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금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듯이 어쩌면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때로는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어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공동체 안에 사랑 안에 함께 살아가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나라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네 값없이 오라시네 길 잃은 자들을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그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나라는 얼마나 풍요로운지
길 잃은 자들을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네.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네. 값없이 원하시네. 길 잃은 자들을 길 잃은 자들을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기뻐 뛰며 돌아가네. 영원한 즐거움으로 소리치며 나아가네. 넉넉한 아버지께로 기뻐 뛰며 기뻐 뛰며 돌아가네. 영원한 즐거움으로 소리치며 나아가네. 넉넉한 아버지께로 기뻐 뛰며 돌아가네. 영원한 즐거움으로 소리치며 나아가네. 넉넉한 아버지께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길 잃은 자들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목마른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난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요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만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주시는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 어떤 자격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난한 영혼들,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오는 그 만족감, 그 평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세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다시 한번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감사가 넘쳐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아멘 주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그 권세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권세는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사랑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네. 그 약속 붙잡고 주님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주 약속 붙잡고 주님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나는 나.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하시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깊게 나가네. 기쁨으로 깊게 나가네.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주님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하시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깊게 나가네. 기쁨으로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하시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깊게 나가네. 기쁨으로 깊게 나가네. 아멘. 그 사랑 안에는 모든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소통하시는 그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 사랑을 신뢰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아가네. 다시 한번,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아가네. 다시 한번,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아가네. 다시 한번,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우리는 참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확실한데 내가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면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 길에는 고통과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도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쁨에 우리의 삶을 기반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만족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참된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